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주 지역에도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나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모두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통해서 또 힘을 얻으시고요,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맛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어떤 맛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혼 부부들, 이런 사람들은 초콜릿처럼 인생은 달콤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정말 인생이 달달하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느낌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길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달콤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479장을 보면요, 1절에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정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1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는 달콤한 때가 없었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에도 달콤하고 정말 달달한 이러한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은 잠시고요, 130년 긴 세월 살아온 그 세월을 돌이켜보니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때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 인생이 험악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쓴맛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그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생들은 죄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근데 이 죄의 열매가 너무너무나 쓰다는 것이죠.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괴로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쓴맛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어요.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꿀맛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달콤한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 나무 뒤로 숨은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행복이 사라졌죠. 불행이 찾아옵니다. 죄가 그들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는 너무너무나 행복했는데 이제는 너무너무나 큰 괴로움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아담과 같은 죄에 오염되어서 태어나는, 우리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우리들 모두가 다 아담처럼 이 죄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서 정말 너무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말은 쉽게 하지만 홍해가 갈라졌어요. 양옆으로다가 벽처럼 물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뒤따라왔던 애국 군대가 어떻게 되었죠? 그 홍해에 몰살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다음에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이 광야가 물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흘 동안이나 목이 말라서 정말 기진맥진해서 마라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물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은 먹으면 죽는 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광야로 들어와서 사흘 길을 걷다가 겨우 물을 얻었는데 쓴물이라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앞에 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괴로움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이름, 새로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26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라파라고 하는 이 말은 고친다는 말이에요. 치료한다는 말이죠. 건강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치료하겠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치료해 주십니까? 가장 먼저는 바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죠. 26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질병에 우리가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질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고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나병이 나았던 아람의 나아만 장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기피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은 거예요.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목욕하고 올라왔더니 그 피부가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지는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을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15년이나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아픈 곳, 우리의 병든 몸 하나님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에 아픈 곳 있으시죠? 신방 가서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하루에 드시는 약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진짜 너무 약이 많아서 배부를 정도로 약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어떠한 아픈 곳이 있더라도, 어떠한 질병이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의 질병이 반드시 낫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는 역사, 정말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병을 치료하셔요. 육체의 병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흘 길을 걷다가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광야 길을 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에요. 이거 먹으면 죽는 물입니다. 여러분, 그 물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실 불과 3일 전입니다. 3일 전에 홍해에서의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3일 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던 그 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그 쓴물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는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 물을 어떻게 마시라고 그러는 거야? 진짜 목말라 죽겠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고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들의 불평거리를 하나님이 해소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그들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림이 무엇입니까? 엘림은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근데 보통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우물이 12개나 있어요. 또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정말 아주 좋은 오아시스예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러한 오아시스를 만나기가 쉽습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이 상해 있는 그들을 이 좋은 오아시스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그곳에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림, 정말 이 광야의 엘림과 같은 곳이, 오늘 이 시대의 엘림과 같은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엘림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엘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팍팍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고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평안을 얻고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우리에게 그런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어서 상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주고 고쳐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는 바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엘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지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어요. 바로 이 시대의 엘림인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얻으시고 정말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강건해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나 누구나 치료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요, 병든 심령을 고쳐 주시지만 누구나 다 이 치료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치료의 은혜를 주시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부르짖었다.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뭘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것 바로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극복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 때문에 마음에 답답함이 다 생겨요. 정말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여러분 그 답답함이 해결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정말 마음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상한 것이든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치료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조건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모세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즉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나요?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나뭇가지 하나를 가르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때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바로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고쳐주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해 보이는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집중하고 또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순종하고 또 행하고 기울이며 지키며,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까? 바로 이때 아닙니까? 순종하고 행하고 기울이고 지킬 때,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치료받길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서 여러분 고침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아픈 것들, 우리의 병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부자도 예수님을 만났고요,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높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고요, 낮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요. 남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고요, 어른도 예수님을 만나고 아이도 예수님을 만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까?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병이 치료되어지고 고침받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외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가 눈이 뜨여지는 그러한 치유의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종이 중풍병이 낫는 그러한 치유의 기적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준다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약한 것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질병이 있든지,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셔서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날마다 누리면서 정말 기쁨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흘길 광야를 거쳐서 마라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에는 쓰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오늘 우리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